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6절로 19절 그리고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로 19절,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열왕기상 16장에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아사 왕이 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은 상당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한 왕 아합 왕의 등장과 더불어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은 아합 왕의 등장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그치고 그리고 이슬이 그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아합 왕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 조금 그가 받기에는 심히 불편한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3년 반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심판의 말을 한마디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이방 나라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생존해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제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 사이에 3년 반 동안 아합 왕이 회개를 했을까요? 이세벨이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을까요? 어떤 조건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스스로 심판을 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넘쳐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위세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다가 이제는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마도 엘리야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엘리야 자신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제사를 그리고 대결을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한 후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신이 과연 진짜 신인지 어느 신이 자기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있는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기에 엘리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제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게 하여서 그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제서야 엘리야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아마도 아합 왕도 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세벨도 처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합 왕에게 비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천하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보다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아합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도망가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도망자로 나서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억울한 마음으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그 즈음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궁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포도원을 바꾸어서 자기의 채소를 만들어내는 밭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종용하죠. 하지만 나봇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합은 근심에 차게 되었습니다. 근심에 차 있는 아합 왕을 보고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모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봇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봇이 죽자 자연스럽게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일이 다시 아합 왕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드디어 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이세벨을 확실하게 이제 완전히 징벌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정의가 도래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이 말을 새 번역은 이렇게 실감나게 다시 번역합니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아합 왕은 그렇게 원수를 대하듯이 엘리야를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석양에서의 어떤 전투와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은 결국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아합 왕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고 이세벨의 파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롭게 그를 판단하시며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가 어떻게 죽는지 보자. 그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보자. 이제야말로 악의 선멸이 악의 심판의 시작이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아합 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악을 품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였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식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픈 척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누울 때에도 그 굵은 베옷으로 입고 누우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슬픔으로 표정을 짓고 근심하면서 회개의 신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증스럽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눈에는 아마도 그러한 모습이 더욱더 참으로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나봇을 죽인 파렴치범입니다. 죄 없는 나봇, 자신의 어떤 하나의 재산을 더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함을 하고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왕, 그런 왕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참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왕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가져다가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을 추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아합 왕이 그렇게 신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과연 제대로 회개하고 있느냐 다시 되물으실 법한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슬픈 표정으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마지막 조우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아합의 조우가 허탈하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만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수없이 아합에게 쫓겼고 또 쫓기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쩐지 뒷맛이 개운하지 않아 보입니다. 끊임없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동기에서 이런 변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상대한 아합과 하나님께서 상대하신 아합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아합은 악의 축이지요. 저 사람만 없으면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정의롭지 않은 자입니다. 반드시 저런 사람은 쓰러져야 합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합은 다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그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니느웨의 구원도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패배와 그리고 선의 승리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확정된 미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자의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선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인간의 생각은 악한 자의 징벌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악한 자의 구원입니다. 56장 이사야서 5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안에는 참으로 악했던 아합 왕도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저히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또 세상을 향하여 공격적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아합과 이세벨과 대항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아합조차도 악한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범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아합까지도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며 그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안에서 그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